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의 뜻은 긴 호흡을 가지다입니다. 화가 나도 쉽게 화를 내지 않고 한번 호흡을 길게 하는 거죠. 상황이 어렵더라도 쉽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한번 숨을 길게 내쉬어 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곧바로 갚아주지 않고 한번 심호흡을 해보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16년 동안 1600명 이상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매년 100명 이상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홍 장로님은 전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홍 장로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도 수첩을 꺼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보니까 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손가락 두께만한 큰 노트에 전도자의 이름이 빽빽하게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트가 무려 4권이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도자 명단이 약 700명 정도 적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700명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스프링 노트를 끄집어냅니다. 기도 수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수첩을 4권이나 또 끄집어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문자도 보낸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16년 만에 전도가 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6년 동안 1600명 이상 전도했다고 해서 한 명을 결코 쉽게 전도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수백 구절 이상을 외운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략 700구절 이상을 외운다라고 했습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내용이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면 각각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홍 장로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욥은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정말 멋지고 예쁜 사랑하는 10만매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도 질병이 생겼는데 고름이 나고 가렵고 시리고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아내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서로 위로해도 헤쳐나가기 힘든 이 상황인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뇨?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욥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은 욥이 잘못을 했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큰 환난이 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인과응보는 당연한 것이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욥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욥도 역시 아담의 후손인데 어찌 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있고 부족함도 많겠죠. 그러나 지금 이 환난은 그 죄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탄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 인과응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런 판단과 조언을 들은 욥은 변명을 합니다. 욥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그 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욥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그런데 욥이니까 이 정도 버텼지.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을 원망했던지 아니면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과정을 오래 참고 견뎌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오래 참겠습니다. 조금 덜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오래 참겠습니다. 예, 인내가 조금 더 늘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죠,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도움을 주면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이 소극적인 태도라면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자비를 베풀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비란 뭡니까? 강도를 만나서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이것은 자비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자비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자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육신이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문제, 사회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도 너무 힘을 잃어버린 나머지 기도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성품인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돕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자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성령으로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성령으로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성경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사람 이름 가운데는 있더라고요. 아주 드물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용어로서 이 양선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양선이란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성품과 태도입니다. 여기서 양선을 착함으로 해석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이날에 부모님과 초등학생 형과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이 장난감과 인형을 사러 갔습니다. 귀여운 인형들이 아주 많이 있죠. 먼저 형이 하나 골랐습니다. 아주 작은 인형을 골라서 그런지 부모님도 기뻐했습니다.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아서 기뻐했던 거죠. 동생도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형을 선택했는가 보니까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 동자성 인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이 하는 말이 이 인형 두 개 합쳐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저금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이 두 개 값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기특한 아들이 있을까? 자기 아들이지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등학생 형에게 성령의 열매 중인 하나인 양선의 성품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양선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성품과 태도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생이 다른 인형도 아니고 동자성 인형을 사겠다고 했고 그것에 대하여 친절을 베푼 형은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형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동자성 인형을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인형을 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양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양선이란 단어가 없는 거죠. 왜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양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성품과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을 단순히 양선이라고 해서 어질고 착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결코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성품과 태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어질고 착해도 그것은 양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도 양선이 되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양선이 어떤 것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를 원하셨죠. 그런데 성전 입구부터 상수리 판을 치고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양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성품이 충만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고? 바로잡고 잘못한 형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성품이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오래 참겠습니다. 성령으로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오래 참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품고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를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착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